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 오늘은 이날에 정말 회개하며 정말 금식하며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하고자 하는 이 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 성도 회개 감사의 날은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속죄일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일은 어떤 날이었으며 어떻게 지켰을까요? 첫째,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성소의 장인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수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법궤 위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장막을 쳐서 지성소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일이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사장처럼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만민제사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성소를 이제는 바라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제는 누구든지 본인들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과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과거 성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3번 속죄를 하였습니다. 3번 속죄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바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자신과 그 가족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하였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며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날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대충대충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다가 중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대접한 만큼 대접해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소유를 살펴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한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더럽혀진 해막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세 번 속죄를 하는데 두 번째는 해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더럽혀진 해막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해막을 위하여 하나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와 해막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해막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해막을 정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원망하고 나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다 생각합니다. 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것 또한 우리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부터 인정받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참 어렵죠. 그런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결단하면 돌이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하지 못한 부분도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교회를 자랑하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자랑해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자랑해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우라 했습니다. 언제나 11조로 채우고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전도하여 강건하여 채우라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성소를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 몸된 성전을 주님을 손가락 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는 성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전 문이 닫혀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지경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의 날 별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너무 좋고요. 이런 회개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제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강야로 가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이웃에게 행한 잘못에 대하여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어려움과 고통처럼 느끼고 도와주어야 했는데 외면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도 회개해야 하고, 왜 천국 가야 하니까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드나 천국 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고자 결단 안 한 사람은 힘이 드는데 딱 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마음도 힘도 뜻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어떤 악입니까?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이런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도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속죄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금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를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크게 애통해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는 것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크게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하고 애통해 하는 이 일이 여러분이 괴롭게 하는 일, 이 괴롭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을 하였던 것처럼 금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금식합니까? 꼭 그렇게 금식해야 합니까? 죄 용서받을 일이 없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죄 용서받을 일이 있고 제가 생각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금식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괴롭게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번째,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을 만드시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꽃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히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하는 객이든지 이건 영원히 지킬 규례다.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속죄일을 지내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 큰 안식일은 절기 중에서도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서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1차 속죄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죄가 용서받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월 10일에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에 지키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 첫날을 속죄일로 정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 단절하고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일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어느 날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 큰 안식일이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괴롭게 하는 귀한 날, 정말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성도 회개 감사의 날을 정하여
속죄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하여 우리는 속죄일의 의미, 즉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금식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단절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속죄의 의미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송아지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때는 항상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속죄 제물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그런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정말 내 종같이 붉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래야 회개하는,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고 또 이 일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회개 감사의 날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절기 때마다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한 대로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대접했는데 목사님 쟤는 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될 일이 있으면 돌이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복을 따라, 그 복을 받은 그만큼에서 힘을 다하여 드리라 이 말입니다. 복을 따라 힘껏 드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회개 감사의 날을 통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정성조 회개 감사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구약의 속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는 자신과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악한 죄를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오늘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기쁜 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정말 죄하고 이제는 단절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속죄일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모두가 이 속죄일에 참여하시고 이제는 죄는 단절하시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에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